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자 쓴 글입니다. 역시 이 주제도 성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글이 써져 있죠. 우선 바울이 표현한 내용 중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유독 고린도 교회들이 즐겨 쓰는 전문 용어 같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이제 서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에 대한 숭상, 또 새로운 것, 그리고 넘쳐나는 부, 이런 도시적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타락이 심했던 도시인데다가 음란한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음행하는 일들이 전혀 거리끼지 않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가 많았어요. 좀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 이제 그 표현이 여기서는 신령한. 그래서 그들끼리도 구분짓기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조금 육적인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종류의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하니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에게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자기네들끼리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 표현을 빌려서 이 답변서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좀 달리 느껴질 겁니다.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해서 그 소위 신령한 것, 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지금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예요. 자연히 교회 안에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은사 받은 쪽으로 나뉘어지고, 또 그 은사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뭘로 오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 이 말 그대로 선물인데 그것을 계급 짓는데 또는 성도를 차별화하는데 오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은사를 통해서 오해된 교회 안의 분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2절의 이 내용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자처하는데 사실 너희들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들의 과거의 상태가 바로 2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떤 상태였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말이겠죠.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원래 예수 안 믿을 때는 저 밖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열심을 냈거나 어떤 신령해질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가 3절에 등장을 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뱅뱅 꼬아가지고 돌려서 말을 했죠. 근데 여기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다 이렇게 흡족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도 생길 거고 좀 보기 싫은 사람도 뭐 솔직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행태를 드러냈는가 하면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신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세다 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안 맞는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행태가 어디 안에도 나타난 겁니까? 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좀 불편부당한 사람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관행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이런 관행이 실제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베베 꼬아서 했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 고린도 도시에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한 신 정도로 예수도 그렇게 취급을 하거나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차원에서 고백할 수 있죠. 처음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 만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통과하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분을 누구로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로드십. 이 만물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구나. 그분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때 이 주는 로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두 차원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내 죄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구나. 이 고백은 어떤 차원의 고백입니까? 그분을 세이비어, 구세주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구세주로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고백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배워가면서 그분께 자비를 구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겪으면서 이분이 전부구나. 이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애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저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 중에 한 분 정도로 오해를 또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 편당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신들끼리 무슨 경쟁을 하듯이 저주하는 일이 생기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1장서부터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죠? 교회 안에 파당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결국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구세주를 넘어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는 그 은사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치 그 은사를 자기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거나 어떤 여지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하등하게 여기고 열등한 신자로 구분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4절부터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는데, 은사는 몇 가지예요? 은사는 몇 가지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 가지나. 4절. 은사는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나. 그런데 성령은 같고,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쭉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를 관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직분은 몇 가지예요? 뭐 어렵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직분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어떻게 해요? 같은 주님이세요. 또 은사도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몇 분이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여러 신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6절, 또 사역은 몇 가지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삼아야 됩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한 주, 같은 주, 한 성령, 같은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또 좀 더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이 왜 바울에 의해서 표현되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칼질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차별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열등한 신자로 여기거나 방언 받았어? 아니, 쯧쯧쯧 아직 방언도 못 받았어.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은사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자주 사용하던 비유였는데 이 본당의 이제 좌석이 예를 들어서 천석이라고 합시다. 천석이 좀 더 되는데 천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본당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0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네. 저 2층까지 하면 한 1500석까지 앉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천장을 이렇게 보면 좌석은 천석인데 전등은 몇 개를 켜게 되어 있습니까? 천석 본당이라고 전등을 1000개 켜는 건 아니죠. 사람 수마다 다 전등을 켜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1000명이 앉을 정도의 공간이면 전등은 그저 한 50개 정도 켜면 골고루 다 밝게 어둠도 밝히고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은사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전체에 고루고루 나눔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라는 것은 특권이긴 하지만 그 은사를 맡은 사람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맡은 겁니까? 예,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로로 유익을 주라고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기까지는 그 은사는 아무 이유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정확한 개념이 맡은 겁니다. 뭐 때문에? 전체 공동체의 행복과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 그냥 이거 네가 좀 맡아서 전체를 위해 수고해라.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그렇게 맡은 것뿐인데 마치 자기에게 그 은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유독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에게 맡긴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재거나 행세를 부리면 그 은사를 맡은 자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무슨 이제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일 수고하는 사람이 돈 맡은 사람이에요. 돈 맡은 사람은 그 돈 잃어버리면 전체 공동체가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남들 수용하는데 수용도 못하고 돈주머니 차고 잊어버릴세라 전전긍긍하고 계산 다 해야 되고 물건 다 사러 다녀야 되고 그 역할 하라고 은사를 맡긴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은사를 맡은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 되거나 마치 그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맡겼는데 그만 그 은사가 하나의 계급이 돼서 나는 너하고 달라, 다른 옆에 형제를 차별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오해가 지금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오해냐 하면 단순히 은사에 대한 오해를 뛰어넘어서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유익을 주라고 그것을 맡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객관적으로 놀라운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그 은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은사를 내게서 좀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실제.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오만 아픈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예를 들면 오겠죠? 물론 치료는 하나님이 하지만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고 했을 때 고달픈 거죠. 예, 그 고달픈 거를 감내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는 다른 이에게 이타적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나뉘어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은사의 문제는 9절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서부터 9절까지 쭉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나 같고, 이것은 은사의 다양성보다는 한 성령 안에서 나누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맡기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계급화되거나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첫 번째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상태로 유익이 되는 상태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사는 계급화가 되거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할 수 있고 또 이미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은사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타인을 위하여 유익으로 흘러가고 나뉘어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3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제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또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9시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며 또 남은 시간들 주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주 안에서 종식되게 하시고